선지서 쪽 그 구약의 뒤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화면에도 나오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져 졌거늘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누략을 당하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문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오늘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교독했는데 제가 연초에 여기 앞에서 이렇게 보시듯이 우리 목표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 표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자라는 이 표를 정했는데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김기수 장로님이 단톡방에다가 사진을 올리시면서 이 표를 같이 겸해서 이렇게 올리셨는데 저는 속으로 내심 다 기억들 하시나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도 마음속으로는 다 좀 품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특별히 오전 예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오전 예배도 많이 포함이 됐지만 오후 예배 같은 경우에는 이 표에 좀 맞춰서 하려고 굉장히 순종과 기도와 말씀 쪽으로 굉장히 포커스를 좀 맞췄습니다. 근데 오전 예배도 마찬가지로 들어보시면 이 올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말씀 순종이 필요한 부분인가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순종 안 해가지고 많이 혼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쓰셔서 몽둥이로 채찍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돌아오지 않으면 징계를 내려주시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유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유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유다. 예레미야서가 기록될 당시의 그 상황을 보시면 이 갈그미스라는 전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전투는 그 당시에 센 아주 강했던 애굽과 애굽보다 더 강했던 바빌론이 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바빌론이 이겼습니다. 애굽이 이길 줄 알았던 유다와 나머지 이방 나라들은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가 여호야김 왕 당시인데 우리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 여호야김 당시에 바벨론을 이끌었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다니엘서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혼을 내시는 겁니다.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잡혀가죠. 첫 번째가 605년, 606년 정도, 또 두 번째가 597년 정도, 또 세 번째 586년,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다 잡아가는데 그 바벨론의 몽둥이를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국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긴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바벨론이 강해가지고 힘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다 민족이 아니 수치를 당하고 이방 민족에게 버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최종적으로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게 빼앗김을 당해서 포로를 잡혀가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이 안 아프시겠습니까? 아니 볼 때마다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십니다. 아니 조금만 더 너희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다가왔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왜 나에게 이런 심판의 몽둥이를 들게 하였느냐. 그 심판이 왜 왔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사랑받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유다 민족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 죄를 누구만 몰랐습니까? 본인들만, 유다 백성들만 몰랐다면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몰랐다라는 말도 있겠지만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장 오늘 예레미야 16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선포하십니까? 우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 좀 해주십시오. 말 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얘기 좀 해달라고 소리 높여 이야기하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선포하게 해주시고 또 선포하게 해주시고 또 선포하여서 그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것까지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죠.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라, 이것만 하면 너희들이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거 못 믿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 남든지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렸던 이 유다 민족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눈물을 흘리다 못해가지고 이들에게 선포할 때 이들이 그냥 막 예레미야 선지자를 끄집어다가 애굽으로 가자 강제로 데려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들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다는 거죠.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들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너무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생각조차 귀찮고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라도 그렇다면은 예레미야를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지혜를 주셔서 혹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그 마음이 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온유한 마음으로 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유지하고 있다라는 분들에게는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깨달음과 지혜를 더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이 여호와께로 떠난 유다, 그 마음이 어떠했는가?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죄. 그럼 첫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죄는 회개하기까지 마음에서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들어서 듣다가 보니까 이제는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왜 말씀마다 자꾸 죄 회개, 죄 회개, 죄 회개, 그만 좀 얘기하십시오라고 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죄와 회개가 빠지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복받고, 죄인이 회개하면 돌아오면 복받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한번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은 회개하기까지는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에 오늘 그러죠. 유다의 죄는, 벌써부터 그럽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곁에 있는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유다의 백성의 죄가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금강석, 아주 단단한 것을 얇게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부러지지 않을 정도의 단단한 그 펜으로, 그 철필 그걸로 기록을 합니다. 마음판에다가 쫙 기록하고 제단 뿔에 쫙 새깁니다.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통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끔씩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돌에다가 누구 왔다 감 그런 얘기 있죠, 그죠? 누구와 누구는 뭐 사귐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 왜 그렇게 쓸까요? 연인들이 올라오거나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올라와가지고 그 뿌듯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거기다 새겨놓고 이건 끝까지 갈 줄 알고 거기다 새기는 것입니다. 그 지워지질 않습니다. 유다의 백성의 죄가 철필, 부러지지 않는 단단한 철필로 마음판에다가 쫙 새깁니다. 나의 죄는 이렇습니다. 내가 몇 날 며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에게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처음에는 갈아지면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한번 새겨지고 나면은 그것은 평생 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단 모퉁이에 새겼다.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제단에다가 제물을 바치면서 좋다고 비를 내려달라고 그러고 자녀를 많이 낳게 해달라고 그러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제단 뿔에다가 거기다가 자신의 죄를 쫙 적습니다. 한 번 새겨진 죄가 잊혀진 것처럼 아픔이 사라졌을 때는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들여다보면 그 죄가 보입니다. 그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옥죄는 것입니다. 우리도 싫은 기억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잊혀진 줄 알았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다시금 떠오르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 젊은 분들은 이불킥 한다고 그러죠. 이불킥.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갑자기 떠올랐을 때 나 어떡하지? 죄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딱 새겼으면은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은데 시시때때로 나의 인격을, 나의 심성, 나의 품성 모든 것들을 변질시키고 바꿔놔가지고 나중 됐더니 완전히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 사도도 그러죠. 야고보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늘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 모든 더러운 것입니다. 모든 넘치는 악들 우리 가운데 싹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아서 새겨져서 씻어도 씻겨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말씀을. 여기 새겨진 곳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덧새겨가지고 우리의 죄가 사라질 수 있도록 계속 우리의 말씀을 새겨놓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과정입니다. 회개라는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수브라는 히브리어가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이라고 그러죠. 가는 길에서 아차, 이 잘못된 길이니 우리는 돌아가자.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가슴팍에다가 마음판에다가 정말 진하게 새겨진 이 죄를 지우려면은 거기다가 말씀을 새겨 넣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죄를 짓는 것도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아예 그냥 다 새겨진 것에 그냥 모르고 살아갔다. 모르고. 아예 다 새겨진 것에 모르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한술 더 떠가지고 그 자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도 높은 언덕 위 푸른 곁에 있는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한답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겠습니까?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는데 아이들이 무슨 죄겠습니까? 죄라는 것은 그대로 전염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는 말 신약성경에서 들어보셨죠? 우리가 뜨거운 불로 지지면은 세포들이 죽어가지고 이 살같이 둠해져가지고 단단해져서 나중에 보면은 이게 완전 죽은 살이 됩니다. 죄를 짓고 지으면은 이게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면은 이 죄 지은 상태로 살아가다 보면은 부모 세대들은 이게 죄인지 이게 무엇인지 모르고 살다가 그 죄를 저지르면은 누가 배웁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들이 그것을 그대로 답습을 해가지고 그들 역시 그 마음판에 제단에 철필로 죄를 적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요즘에 얘기 들어보니까는 5학년, 5th grade 5학년 몇 살입니까? 11살입니까? 그 아이들이 마약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펜타닐. 상상을 못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무엇을 알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성세대들이 펜타닐에 중독이 되고 마약과 담배에 중독이 된 것을 보면서 야, 이것은 괜찮은 것 같다. 나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냄새를 맡고 냄새를 맡다 보니까 나도 해봐야 되겠다 구하다 보니까는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것에 중독된 그런 아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이보다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행하는 일들을 자녀들이 보면서 그것을 다 그대로 받아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행동과 말을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 특히 이 여자애들이나 남자애들이나 야 이놈아, 그 다음에 야 이년아 이런 부분이었죠. 그런 부모님들은 이게 자연스럽게 내가 그 전부터 배웠다라고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그걸 들었을 때 뭐합니까? 이게 해도 되는 말이구나. 폭력을 행하는 아버지, 폭력을 행하는 어머니, 그 아이들이 그걸 볼 때마다 이거 해도 되는구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부모님들을 볼 때마다 처음에는 이거 안 좋은 건데 학교에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부모님들이 자꾸 하니까 이거 해도 되는구나. 자꾸 무뎌지고 길들여져가지고 화인 맞은 자처럼 굳어져가지고 이제는 단단해져서 가책이 없다는 가책이. 그러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께 되는 것입니다. 죄도 죄인 것 같지 않고 죄가 나와 한 몸이 돼가지고 이제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3절에 봤더니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더 나쁜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알려주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거 내가 살고 있는 곳이고 내 거고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들에게 받은 것인데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인데 이거 왜 뺏어갑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다 못해가지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영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 너희들이 섬기는 산당 이젠 다 빼앗김을 당할 것이고 이제는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 움켜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예 생각이 없다는 아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나한테 죄를 지었다 그러는데 왜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이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땅을 분배해 주실 때마다 저는 이 땅을 갖겠고 싸워서 쟁취할 테니까 저에게 땅을 주십시오, 땅을 주십시오.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하고 땅을 받았지만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는 이제는 하나님은 저 뒷전이고 내가 가꿔서 이룬 땅이고 내가 가꿔서 이룬 영토에 내 자녀들이 살고 있는 것인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이걸 빼앗아 가려고 하는가? 도대체 하나님 저의 죄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이제는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들이 누렸던 자유 서서히 사라지고 이제는 없어질 것이니까 그거 아쉬워하지 말고 맹렬하게 타는 불 앞에서 너희 죄나 좀 해결하라, 그겁니다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볼 때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런가? 맞는 건가? 이거는 구약시대에 기원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6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걸 현대 사회에 적응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렇게 따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나에게도 이런 죄가 있는가? 설마 내가 이 죄를 내 마음 안에 새겨놓고 그러고 살아갔던 건 아닌가? 내가 이 죄 때문에 아이들이 내 죄를 답습하고 내 죄를 그대로 배워가지고 나와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었지 않은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뺏어가더라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더라도 하나님 왜 우리 모든 걸 뺏어가십니까? 내가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맹렬한 그 타는 불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긴 것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그것이 불안한 것이고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한 것이 불안한 것이고 우리의 죄를 회개치 못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 아픈 것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유다 백성들처럼 살진 않으시죠? 저는 우리 창광교회 성도님들 볼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너무 순하시고 순수하시고 말씀 순종 잘하시려고 하는 모습들 볼 때마다 지난주에도 야외 나가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요즘 세상에 이렇게 순수하신 분들이 계신가?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뭘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또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거, 하나님 모르겠다, 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겠다,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씨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40일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죠? 저는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불신하는 겁니다. 5절 6절에 그러죠.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은 저 뒤에 언제 있었는지 그 어디에 있었는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멀리 그냥 내버려 두고 누구를 믿습니까? 사람을 믿으며 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사람을 믿습니다. 어느 누가 신용이 좋더라 그러면 그 사람만 다 믿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그 힘을 믿는 것입니다. 내 힘이, 내 주먹이. 과거에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으셨죠. 요즘은 뭐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과거에 전도하다 보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가 어디 있냐? 내가 지금 살아보다 보니까는 그 종교 필요 없더라. 차라리 내 주먹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돈 믿어지. 왜 가가지고 그냥 내 돈 바쳐가면서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냐?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전도하다 보면 10명 중에 한 3-4명은 다 그런 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믿고 그들은 육신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결국은 뭘 받습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김 목사요, 저주받는다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말씀 속에 나왔다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한 말씀은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것이다. 어떤 저주입니까? 6절에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그곳에서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촉촉히 마음을 적시고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생명의 역사가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흔들리는 가지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나무를 주시고 이런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비록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시시때때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왜 나는 그걸 믿지 못했을까? 왜 믿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데 만약에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힘을 믿으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저주 가운데 빠지는 자들은 사막 한복판에 심은 떨기나무 물이 조금 있을까 말까 쓸쓸하고 아주 가련하고 발라 비틀어져 가지고 사람이 한번 툭 치면은 부러지고 건조한 땅 그곳에서 사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냥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누가 툭 치기만 하면은 성질이 나오고 화가 나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다투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은 촉촉해져 가지고 그 마음이 부들부들해서 뭐만 있으면은 좋은 이야기로 상대방과 대화 나누려고 하지만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건조하고 간조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과 같은 우리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뭐만 얘기하면은 싸우려고 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만약에라도 돌아오면 본문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정말 믿는 자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첫 번째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첫 번째 복입니다. 뒤따라 나오는 푸르 청청한 가지처럼 줄기가 막 열리고 열매가 이거는 둘째 복입니다. 첫째 복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것이 첫째 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첫째 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첫째 복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특권입니다. 특권. 어디 세상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택정받은 사람 제외하고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주신 구원자십니다. 누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 다음서부터 우리 가운데 새겨진 이 죄들 하나님께서 지워주십니다. 말씀으로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메꿔주십니다. 우리 병원에서도 이 타투를 지우려고 그러면 레이저로 다 지우죠. 하나님께서 말씀의 레이저로 다 지우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에 새겨진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안다. 내가 왜 모르겠느냐?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를 믿고 나만 사랑하고 나에 대해서 신뢰하고 살아가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시때때로 물을 흡수하면서 잎이 푸청청해가지고 365일 마르지 않고 그 가운데서 열매 맺는 것처럼 너희들의 웃음꽃이 피면서 삶이 평안해질 것이다. 오늘 아브라함 선교회 찬양하셨죠. 빈들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누가 계시면 그곳이 하늘나라입니까?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낙망할 일이 너무 많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정말 과연 맞는 것인가 갈등이 있고 교회에 나와도 복은 없고 내 재물은 빼앗아 가시는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없어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그걸로 우리는 하늘나라처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 들판에서 그냥 양을 치면서 그냥 목동으로서 곰도 해치우고 사자도 해치우면서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아우, 난 왜 이 모양이 꼴이냐? 저쪽 갔더니 저 사람은 그냥 평안한 집에서 반찬들 많이 갖다 놓고 쉬엄쉬엄 일도 안 하고 먹고 있는데 나는 땡볕에서 양이나 쫓고 있고, 아우, 내 모양이 꼴이다, 이 모양이 꼴이다.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다윗이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볼까요? 시편. 우리 항상 시편 1편은 우리 외우고 계시죠? 우리 시편 1편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1편. 다윗이 목동이면서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1편 1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믿으십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 그들에게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부패한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합니까? 오늘 9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9절에 본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불의로 각각 그 행위로 그의 행실을 보응하고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처음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고 보기 좋은 대로 만들었던 것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다 상처투성이고 죄로 말미암아 썩어질 대로 썩어졌는데 거기다가 자꾸 자신들의 죄를 뒤덮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화이 맞은 것처럼 단단해진 그 상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은 내가 봤을 때 너희들은 이거 몰랐지, 심히 부패한 것이 너희들의 마음이다. 너희들은 늘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잖아. 아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까지 썩을 대로 썩어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한번 보시다. 마가복음 7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죠? 이게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철필로 새겨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시시때때로 나오면 얼마나 더러운 죄들이겠습니까?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지키는 율법이 그들을 씻어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아무리 주일 성소를 잘하고 아무리 11조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이것을 씻어낼 수 없습니다.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자들이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에서 그러죠. 에베소 6장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의의 흉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옳고 맞은 것, 진리 가운데에 있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다 흉배, 방패 마귀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버무려져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날아 살아갈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고새가 자고새 들어보셨습니까? 이 암컷 두 마리가 알을 낳는답니다. 그럼 좀 힘이 센 암컷이 힘이 약한 암컷을 싸워가지고 쫓아낸답니다. 그러면 알이 자기가 낳은 알도 있고 쫓겨나간 그 새의 알도 있는데 그 혼자서 다 품으려고 한답니다. 다 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게 많다랍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자고새를 예를 들어가지고 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혼자서 다 빼앗아 가지고 다 내 안에 채워 가지고 내꺼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처세술, 잠깐 눈가림하고 속이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파괴되고 빼앗기고 결과적으로는 자신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런 간구가 우리 귓가에 좀 들리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잘한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죄에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유다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여호와께 붙어있는 자고 죄가 있으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고 또 늘 하나님을 불신하기보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푸르청청한 나무처럼 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면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너무 안타깝고 추악하고 더럽고 그들이 짓는 죄조차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도대체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도달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죄는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회개하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 위에 또 죄를 짓고 아예 철필로 마음속에 새긴 것처럼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이것이 죄인지도 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마다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단단히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푸르청청한 나무처럼 잎이 푸르고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